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청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 성전의 교훈, 솔로몬 성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하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꿈속에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나중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왕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건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일이 넘어갔습니다. 솔로몬의 미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을 건축하는 걸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사람들도 엄청나고, 재물도, 물질도 엄청나고, 여러 가지 제목들도 다 엄청나지만은 그 성전을 지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이 보여준,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로는 철저한 준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철저히 준비해라. 이걸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일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일이든지 성공 여부는 준비하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금종고시를 해가지고 이 교복을 벗었는데, 그 들어갈 즈음에 1973년도에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국에. 서울 집회를 했는데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그 광장이 없어지고 공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참 성공적으로
전도 집회였어요. 성공적으로 행한 전도 집회인데 놀라웠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분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새로운 이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집회를 위해서 빌레 그레함 선교센터의 준비팀이 2년 전부터 와가지고, 한국에서 2년 전부터 와서 친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냥 행사 한 번을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 놀라운 겁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열매를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앞으로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도 1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신학대학원을 지금 일리노이 주 정부에 신청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거의 저희들도 2년 동안 지금 준비합니다. 모여서 회의하면서 서로 준비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교육부에다가 원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재정 문제라든지 학사 운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도서관 설립이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성공을 이루는 거죠. 이런 준비 없이는 결코 어떤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그 독일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초학문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기초학문이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의 원어가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 국가고시 시험 제도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합니다. 그거 과정 거치지 않으면은 결코 박사과정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까지도. 독일은 당연히 이제 시험을 봐서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속에서 나가야 제대로 성경도 읽어내고 해석도 하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학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평생 소원 성전 건축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노했습니다. 노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내 후대에도 이루어지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의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후대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은 후대에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내 때에 끝나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후손들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지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전 건축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듯이 물적 자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두로에 있는 히람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오게 하고 7절을 보면은 히람 왕이 듣고 기뻐하면서 다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한 중에서 그 인적 자원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5장 1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이웃 나라인 두로의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건축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다 모아서 건축 기술자들이 얼마나 됐느냐? 18만 3,3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18만 3,300명이 모여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그 백양목을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지금처럼 뭐 큰 트레일러가 있어가지고 기찻길을 열렸든지 도로가 잘 뚫려가지고 그렇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열악하잖아요. 그런 자동차도 없고 그런 기구가 없는데 백기를 이용합니다. 지중해 베니게 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항구 요바로 실러 나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육로까지 한 56km 되는 그 길을 그렇게 운송을 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축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요, 일사불란합니다. 사실 아주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서로 다툼이나 서로 자기 실력을 행사한다는 거나 자기 생각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방향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일사불란하게 달려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절정이요,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용한 거죠. 성전을 짓는데 이게 망치 소리도 들려야 되고 철 연장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소리 없게 했을까요?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재료들이 그렇게 정확하고 완벽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철저히 조립식으로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채석장에서 그 사이즈만한 돌들을 채석해 나갈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준비해서 가져와서 그냥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정을 때려가지고 돌을 깨고, 다음에 여기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못질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망치 소리도 안 들리고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서로 기술자들이 잘 조합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돌이 있었고 목재가 있었고 금이 있었고 놋이 있고 철 직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맞추어서 세워서 나가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은 것,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경이 버리질 않습니다. 성전을 지어 나가는 데는 서로 실경을 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방망이, 망치 소리, 도끼 소리가 전혀 성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일사불란하게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분쟁 소리도 없고 악의 다툼 소리도 없고 서로 위치 다툼도 없는, 정말로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준비성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말씀의 우선성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했다면 두 번째는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성전을 한창 짓는 진행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 그러잖아요. 성전 완공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아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말씀한 거죠. 왜 이렇게 성전 건축 중간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성전을 완성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앙코 없는 찐빵이고 속 없는 만두고, 그건 아무 맛이 없잖아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아무 맛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는 성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6장 12절 13절 읽었죠? 12장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백성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솔로몬 네가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그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나가지 아니한다면은 그 성전 건축 아무리 하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돌을 쌓고 백양복으로 덮고 순금으로 입힌 성전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 속에 임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건물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전에 이렇게 비세지 않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정말로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공동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열중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던져준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전만 건축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 성전만 화려하게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다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임하셔가지고 일을 하시겠지. 이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이건 이전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떠한 전쟁을 치러도 능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리라.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 치러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러한 우매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경고를 해 주신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곳에 임재하고 좀 어설픈 곳에 임재하지 않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믿음 속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간 없어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화려한 성전을 교회 건물을 지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 서부에 가면은 옛날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크리스탈로 만든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정교회가요,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잘 해나가다가 그만 서로 분란이 생겨가지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팔려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씩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왜곡당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해, 형식적으로 오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좀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손해봐도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게 솔로몬에게 화려한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도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너희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건축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 막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있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고 떠났습니다. 영국 교회가 지금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영국 교회가요 그렇게 전통 있는 교회들이 팔립니다. 어디로 팔리는지 압니까? 예, 술집에 팔려요. 술집에 팔려가지고 교회를 술집으로 꾸몄어요. 레스토랑으로. 그래서 자리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 어디가 제일 비싼 자리인 줄 압니까? 이 자리. 이 자리에 테이블을 딱 만들어 여기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자리로 만들어 놨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강대상에 꾸며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VIP들이 술을 마시는데 최고의 가격을 매기는 자리래요. 얼마나 비웃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자꾸 등집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만 돌아오는 거죠. 평양 1906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또 미국에도 그 당시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새롭게 만들었고 정말 강대한 국가로 기초석을 놨던 데가 그 대부흥운동 이유 아닙니까?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뭔 줄 압니까? 회개하고 다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또 재미있는 세상 볼 것들이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각성해야 돼요.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성전을 짓는 도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게 해 주리라.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판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다고 시간 바쁘다고 말씀 팽개치지 마시고 붙드세요. 말씀 붙드셔서 날마다 어려운 문제를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나갈 때 철저히 준비하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아니 또 슬픈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그러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하는 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문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미혹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세상 일에 바쁜 것에 분주하여 세상 문제에 너무 심각하여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그 마음 안에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마귀 계기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육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육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군속들의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